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창세기 이 50장은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라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죽음을 끝으로 이 창세기는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이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죽음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 마지막 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은 성대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매장지에 아버지를 장사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대략 39년 만에 이 고향 땅을 밟게 되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장례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슬픔입니다. 애굽에서 70일의 애도의 기간을 지나고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다시 7일 동안 매우 통곡해하며 슬픈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이야기하면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요셉은 자신의 체면이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슬퍼하는 척, 애통해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슬픔에 빠져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면서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슬픔에 잠겨 있는 요셉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더 무너져 내리게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큰 슬픔에 빠져서 애통해하고 있는 요셉과 달리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사건이 큰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슬퍼하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요셉이지만 이 요셉의 형들은 슬픔보다 다른 것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들은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자신의 동생에게 더 큰 아픔을 마주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인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에게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17살이었던 요셉이 당한 충격과 괴로움과 배신감과 그 외로움은 이 당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보통 기대하거나 생각나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주인공이 이를 악물고 복수를 다짐해서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에 통쾌하게 갚아주는 거, 이런 것을 보통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이제 요셉에게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형제 간 싸움을 중재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신들을 징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동생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신들과 요셉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고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자신들은 그들이 지었던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동생을 외면했던 요셉이 당했던 그 고통과 외로움과 서러움과 분노를 그들에게 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이 형제들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형제들은 이런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이 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했을까? 15절 말씀에서 이 이유를 분명하게 짚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바로 혹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형제들은 이 혹시라는 것에 걸려 넘어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예배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혹시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그 자리가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가정의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해서 혹시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거 아닐까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의부증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해서 혹시 아내가 등산 다녀온다고 했는데 불륜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혹시라고 하는 것이 의처증이 되어서 큰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혹시와 같은 정확하지 않은 의심을 품는 단어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언어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 혹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혹시 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혹시를 통해서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히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그들에게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돼지 한 마리 잘 키워서 잡아먹듯이 17년 동안 우리 잘 키웠으니 이제 우리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보복 없이 자신들을 용서해주고 그동안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요셉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라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남긴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죄라는 것이요. 이 죄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형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들에게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죄책감, 이 죄의 씨가 혹시라고 하는 싹을 틔우고 그 싹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요셉도 형제들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아픔을 마주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예배자 여러분, 요셉이 흘리는 눈물, 요셉이 그들의 사랑하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외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씨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혹시를 싹 틔우고 그 싹이 두려움을 열매 맺게 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피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숨고자 하는 죄 위에다가 죄를 더하는 자로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나 현세적이나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은 그 모든 모습까지도 다 이미 품으셨고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다는 분명한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이 내 삶 가운데에 온전히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두려움의 열매가 아니라 불안함의 열매가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 듣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대로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므로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의 씨앗이 아닌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혹시의 싹이 아닌 믿음의 싹이 자라게 하셔서 두려움의 열매가 아닌 기쁨과 행복의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0년을 준비하며 성락성결교회 각 교구와 부서에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한 날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생명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내 가운데 각인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혹시의 단어가 생기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내 가운데 말씀의 씨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줄기가 자라서 행복과 기쁨과 하늘로부터의 평강과 평안이라는 열매가 나의 남겨진 인생 가운데